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997년, 8년도 우리나라가 국가가 도산할 뻔한 IMF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은 국가가 다 은행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은행은 참 튼튼한 곳이로구나 생각했는데 은행도 도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어요.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요즘은 그리스 사태 또는 스페인 사태, 이런 나라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은 나라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빚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빚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지면 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마땅히 우리가 갚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면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서 쓰는 그런 경제적인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립되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입니다. 경제적인 빚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죄과를 물어서 구속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빚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등산을 다닐 때에 겨울에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왔다가 치악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밤새 가서 구조를 새벽녘까지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우리가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다 도망갔어요. 아니, 아침에 그 인사라도 한마디, 참 어젯밤에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라도 좀 하고 가면은 어디 덧날 것도 없을 텐데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창피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5명을 구조했는데 5명이 다 도망가고 웃더라고요. 새벽에 갔더니 그 밤에 가서 해다가 따뜻한 차 끓여서 주고 죽 써서 먹이고 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면 파렴치하게 돼요. 복음의 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헬라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만인, 제대로 배우지 못한 후진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과 도덕도 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인 줄 알지 못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야만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복을 빼입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문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교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대통령 가운데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도 대통령을 했던 부시 일가가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세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상속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을 이렇게 확 줄여주겠다는 그런 이렇게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억만장자 121명이 그날 함께 모여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부시 대통령께서 내걸은 이 공약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겠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겠습니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는 뭐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 최고의 간부도 있지요. 거기에는 소로스와 같은 뭐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일제히 일어나서 세금을 더 내겠다, 이거 철회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첫째는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 첫째 이유요. 두 번째는 사회사업재단들이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부를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자동 부자 되는 거, 그게 못되랴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지위를 얻겠다,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여러분 재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세금 안 내고 돈 물려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덜 낼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회가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사회가 다 베풀어 준 것, 재벌들이 돈을 버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돈을 벌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 사회에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었을진데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뭘 빚진 자요? 복음을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빛을 세계 만민에게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왜 갚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한번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고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만방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개인도 살고요, 민족도 삽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민주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에게 복음화가 가장 중요한 당위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모두 복음 전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좋은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에 우리 교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인 OMS 지도자들과 OMS 총재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단과 신앙 노선이 같은 웨슬리안 처치의 그 지도자들과 이틀씩 가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회의의 목적이 뭐예요? 회의의 가장 좋은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주의 복음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어느 나라는 미국 사람을 아주 그냥 극진히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미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한국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 같은 곳을 가도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미국의 그런 유력한 교단들과 우리 교단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런 회의들을 하고 서로 서약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하다가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갑자기 그냥 그 OMS의 총재인 밥 페더린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회의 도중에. 아주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북한의 문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 세계가 이제 어느 곳이든 쿠바까지도 다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열지 않고 있는 저 북한 땅,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안타까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온 지도자들이 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성결신문을 보시면 성결신문 일면 탑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요. 함께 눈물을 흘려 모두가 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이 여러분 남한보다 훨씬 더 복음화가 됐던, 해방되기 전에 복음화가 됐던 북한 아닙니까? 북한의 그 유명했던 산정연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는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직 복음은 내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 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내 힘의 역량이 다하는 날까지 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그의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이 가까웠어요. 이제 그의 부음이 가까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남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예비해 주셨으니 그거 받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까?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을 것만 내게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 아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 보세요. 부모를, 자식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역량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친구, 형제, 이웃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이게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위험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건 뭐 죽건 말건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 병원 가서 안 되면 이 병원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이 아이의 병을 고칠 것인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3명 내지 4명만 전도할 것을 책임진다고 하면은 이 민족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3명 혹은 4명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대답도 안 해. 예? 할 수 있어요? 좀 못해도 좀 할 수 있다고 좀 해요. 그러고서 시작해도 될지 말지인데 그냥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하려고 그래. 시작도 안 하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내 민족 3명 내지 4명만 전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우리 성결교회가 134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문을 연다고 하면은 우리 성결교회는 순식간에 가서 134개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면은 OMS와 그리고 웨슬리안 처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 외국 사람들도 도와줘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겠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먹지도 않아요.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복음을 부끄러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헬라인으로 산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콧대가 높다고 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그런 자존감이 좀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도도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숨어서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주의 복음 자랑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간증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전도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불의가 추방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비애와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정치권들이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뭐예요?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싸워요. 참, 우리 국민들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향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우편향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건국이념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며 지금 뭐 그냥 아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 둘이 좀 합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잘 가르칠 것인가 상의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합의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그냥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로서는. 서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바르게. 역사는 뭐 진실 그대로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6.25는 남한이 북한을 침범한 거라 이렇게 써놔야 되는 것이고, 왜 대한민국의 건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서로 상의해서 좋게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이제는 복음의 빛을 우리가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야만 돼요.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아파트에 살면서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아요. 아래 위층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옆집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한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봐요.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이웃집과 남남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남같이만 살아도 괜찮아요. 쿵쾅거린다고 칼 들고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옆집 사람에게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내 옆집,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하면 흥하게 될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복음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도 능히 평생에 서너 명의 전도자는 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내 일생에 나는 3명 내지 4명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